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주께서 내게 부탁하시는 것, 교회가 내게 필요로 하는 것,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시대의 요청, 교회의 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요구하신,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걸 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에 이제 가장 그 신앙의 기본 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두려워한다, 둘째는 공경한다, 셋째는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법도를, 그 모든 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경외하며, 법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며.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기 보면 우리가 명령이다, 규례다 이러면 이게 좀 부담스럽고 우리를 좀 올가매고 속박하는 그런 무거운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은혜로운 것은 법대로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명령, 규례대로 지켜야 내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이 모든 명령이다, 법도다, 규례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의 안전을 위해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주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이 사랑과 행복의 초대에 이르잖아요. 진정한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행초를 하잖아요.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이 선택론,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언약의 하나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내려오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민 중에 구별하여 선택했다. 택함 받았다는 것, 선택받았다는 게 뭐 엄청난 거예요. 만민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서 선택을 하시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어마무시한 이 축복인 거예요. 만민 중에서 합격이 됐다, 간택이 됐다, 선택이 됐다. 16절,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라는 것은 몸에 행하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징표가 내 몸에 행하는 것이 할례인데, 이것을 마음에 행하라는 것은 아주 마음의 중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에 각오를 하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마음의 색이라 깊이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라. 몸이 행하는 할례를 이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새기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목이 곧다는 게 뭐라고요? 목이 뻣뻣하게, 우리가 흔히 네 목에 기부서 했나, 목을 교만하게 하지 마라. 다시는 교만하게 하지 마라. 이 중독이 되고 상습적이 되고 이게 아주 고착이 되는 이런 반복적인 이런 만성이 되는 교만 체질이 되지 마라. 원불교, 원망불평 교만하지 마라.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교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17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 가운데 신이시다. 주 가운데 주시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않으시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머리가 좋냐, 저 사람은 재산이 많냐.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며.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판단을 하고 뇌물을 많이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 아주 실제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18절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행하는 게 아니냐. 미가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듯이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약한 자,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시키시는 정의를 행하시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나그네가 많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시대마다 나그네는 노숙자들이 있듯이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약한 사람들, 집이 없고 떠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이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이 홀로 있는 사람을 가부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실제적인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시나니. 19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 너희들도 전에는 애굽 땅에서 포로되고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 너희들도 옛날에 애굽에선 너희들이 이방인이고 너희들이 나그네고 너희들이 포로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그네 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가면서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명사하고. 이제 처음과 똑같은 말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21절 그는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며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22절 애굽에 내려갈 때 겨우 70명, 요셉 때 70명이 내려갔지만은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억수로 많게 해주시다. 이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신 그 축복을
숫자상으로 어마무시하게 복을 주셨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역사상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라. 첫째는 만민 중에 구별했다는 것,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들을 선택했다. 만민 중에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 그 축복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간택 구별한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너희들도 옛날에 애굽에서 포로되고 갇히고 나그네 생활했던, 애굽에서부터 엑소더스, 너희들이 구원받은, 해방을 얻은, 자유를 얻은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나그네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선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매뉴얼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어떤 그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제도 이렇게 교역자 회의를 했는데,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해보면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가장 그것이 사역의 매뉴얼이 애매한 거예요. 신방은 이렇게 하고 경조사는 이렇게 하고, 사역의 어떤 매뉴얼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제 윤재명 목사님이 이렇게 매뉴얼을 쭉 발표를 하는데, 윤재명 목사님이 그걸 15년 동안 한 거예요. 15년의 노하우요. 15년 동안 신방하고 설교하고 목회를 15년 한 결과가, 노하우가 쫙 그게 나옵니다. 어떤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 일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쓰고 모든 것은 매뉴얼이잖아요. 습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잠은 어떻게 자고 밥은 어떻게 먹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매뉴얼, 그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하라는 이 법도, 그걸 주신 은혜가 있다. 선택받은 선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게 법도를 주신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해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큰, 하나님이 진짜 백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겠나, 그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단한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덕천성전 함영 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보고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들도 보답하는 양으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법도를 지키고 주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떨치고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천예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안정이 되어서 세계 선교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분노와 갈등과 대립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주여 평화의 한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전달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복음화하고 포도원 교회가 이 땅에 구원의 방주가 피난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교회가 필요한 것을 깨달아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예배를 정성을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